바라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반전이 바로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대책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도 질문합니다.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해결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들의 관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경제적인 메시아를 또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자신을 높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이돌 이런 만드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10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아이돌로 연예인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 존재 인간 자체로 볼 때는 그 아이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결국에 그 결과는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쌓았는데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대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구원자의 조건 오늘 찬양했잖아요.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속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시고 또 이 감사를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요 7절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얀셀롬이라는 신학 교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입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까지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교회 또 중세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또 천주교에서는요 자꾸만 그리스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요 마리아를 성모라 그러잖아요. 성모. 그래서 극대화한다니까. 나를 극대화하고 그리스도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 이름 최고로 우리가 높여지도록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찾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드릴 것인가 오늘 그런 축복들을 찾아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깊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동방박사? 네? 동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동쪽. 어디예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왔느냐?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신 거죠. 천문학이 이제 특별한 별이 생긴 거야.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km예요. 1500km.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해남 땅끝에서 저 38선까지 딱 이렇게 해보니까 한 500 몇 킬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남한 길이가 500km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강원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차 타고 가면 한 5시간 반, 6, 해남에서 가려면 한 7, 8시간 걸리겠네요. 그죠? 근데 걸어서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500km를 걸어서 왔을 때 4개월이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얼마나 걸렸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밤에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별을 보고. 2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이들이 뭐 하러 왔어요? 단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이유.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오늘 예배 안 가면 안 되냐고. 오늘 아침에 딱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지금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야?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라 이 말이야. 2년을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저 오늘 딱 보면서요. 그래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야제로 찬양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을 피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날이다. 경배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복음 들었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다니엘, 또 세 친구들, 또 에스더, 이런 70년 동안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뭘 드렸어요?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기 예수 탄생함으로 바쳤어요. 저는 딱 생각하면서 그래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진짜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아니겠냐. 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달랐어요. 먼저 2장 2절 3절 봐보세요. 1절 2절에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먼 거리를 그러죠. 가다가 보니까 2년 동안의 강도, 추위 그러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막지대를 가니까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 소동이 일어났어. 4절 봐보세요. 왕이 이제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봤어요. 미가서 5장 1절에 오늘 성경 봉독 읽었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 알았어. 근데 이들이 정작 관심이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비열이 났다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에게 정말 경배하게 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13절 4절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 기다렸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1장 46절 4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이제 잉태될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후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 성경 본문 맨 처음에 읽었었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맨 먼저 알려준 게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목자들. 목자가 뭐 천한 직종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높은 직종입니까? 천한 직종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것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을 보고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거 다 보면서요. 오늘 이제 권사님이 이제 새해 됐다고 문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도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저는 들었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러죠?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실 대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가지고 보배합을 여시기 바랍니다. 보배합을 가지고 열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자, 여러분 열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렸어. 그런데 먼저 경배했어요. 경배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로마서 1장은 바울 복음서라 그러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로마서 8장 31절 36절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존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작 우리 세상 사람들 막 분위기에 취해서 어쩌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예배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실 때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처럼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세상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돼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죠.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죠. 동방 박사들 기뻐하죠. 마리아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기뻐하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죠. 천사들이 기뻐하죠. 한번 저는 이걸 다 본문 생각하고 역사 생각하면서 그래 동방 박사에게 전했던 하나님이 포로되게 하셔서 237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늘 최고로 영광 돌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응답 있는 예배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보배압을 열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물 드리며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응답 있는 예배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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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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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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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